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저물어 해질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물어 해질 때에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손에서 놓고 쉴 때입니다. 피곤해서 쉬는 것도 있지만 더 하고 싶어도 여건상 어두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 온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병에 걸리면 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된 때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의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쉽게 치료받고 나을 수 있는 병도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에는요, 아주 중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 아프지만 치료를 받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은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지만요, 종종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는 폭력적이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발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아시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난한데 너무나도 큰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발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찾아올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할 수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데려온 사람. 물론 가족들이 데려온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정말 헌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한 질병에 걸렸건 귀신에 들렸건 아니면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건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공통적인 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이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오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이 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에게 있는 것은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해가 저물어서 모든 사람이 쉴 때 굳이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물어서 쉬어야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그건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더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습니까? 물론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맡기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것을 나는 목격하겠다. 그것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문제의 이 문제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은 A라는 방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나는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일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맡기고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풀어나가시는지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